네, 다 같이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여 졌더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홍해 바다의 큰 찬양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 여정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들어간 이제 광야가 소개되는데 수르 광야입니다. 며칠이 되었죠? 사흘이 지나면서 이제 물이 없어서 이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죠?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3일 전까지 홍해에 넘실거리는 그 푸른 바다를 바라보면서 200만 명의 대군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백성들이 3일 광야길을 접어들면서 처음으로 보였던 모습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까? 사흘. 아마 작심삼일이 여기서 시작된 것이 아주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딱 사흘입니다. 이유는 물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먹고 마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 22절에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루에 담아온 물들이 이제 바닥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마라의 샘물에서 물을 얻었는데 그 물은 쓴 물이었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원망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출애굽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인간 지도자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이유가 되질 않습니다. 날짜가 3일 지났던 여전히 하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한 건 아무 상관없이 당장 목이 마르고 쓴 물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2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다시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신광야에 이르러서. 이 광야 신은 뭐 말 그대로 이제 그냥 신광야입니다.
우리말 신광야는 아니죠. 근데 여기 우리말 또 그 신의 의미가 이 신광야를 통해서 이렇게 중첩돼서 오게 됩니다. 라면 가운데 무슨 라면이죠? 신라면. 그 신라면을 그 회장이 직접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시체말로 대박을 친 거죠. 이 신이란 그 말이 주는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확 마음에 와닿았고, 그 라면을 먹을 때마다 정말 아주 신마음으로 이렇게 먹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이제는 저 수르 광야에서는 물 때문에 그랬고, 여기 신광야에서는 먹을 음식 때문에 특별히 이 고기 문제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적에. 여러분, 애굽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가 이들의 신분이 무슨 신분이었어요? 노예였었거든요. 내가 왕년에 이런 일을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 종종 하죠. 우리 왕년에 우리 집안이, 왕년에 우리나라 집안의 대부분은 다 가난했었거든요. 뭐 도시에 살던 시골에 살던 아마 100명 중에 99명은 다 가난했던 시절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애굽에 있을 적에 그 고기 가마 곁에서 이들이 하루 종일 고생하고 고기 몇 점 얻어먹은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제 1차 원망이 수르 광야를 들어왔을 때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16장에 신광야를 들어왔을 적에 이 원망을 하게 됩니다. 17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수르 광야 지나서 그 다음에 신광야 지나서 장소가 바뀌었죠. 루비딤에 장막 칠 때 다시 마실 물이 없었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또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출애굽을 시키고 그렇게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하여 주먹질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험한 말을 하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이 원망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룬이란 말인데요, 불평과 불만의 의미가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또 용례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중얼거리다 또는 밤새워 머물다, 이런 말이 이 룬이란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우리가 이렇게 풀이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을 새워가며 감정을 다해 중얼거리며 이제 불평했다, 이제 이런 의미가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르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루비딤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만 들어서면 이제 원망을 합니다. 다른 말씀 드리면 새로운 장소로 옮기기만 하면 이 백성들이 이 불평과 불만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지 순례를 갑니다. 대개 성지 순례를 갈 때 첫 그 시작점이 애굽입니다. 카이로에 가서 이제 피라밋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
홍해 바다예요.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애굽에서는 시내산인데, 저는 이 광야에 대한 좀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방황도 했고, 이상하게 광야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제 이렇게 쟁론하고 불평하게 되었는데, 도대체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길래 이 백성들을 그렇게 못 견뎌하게 할까? 마침내 이제 버스를 타고 홍해를 건너서 여기 수르 광야의 엘림이라고 하는 이 샘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마라 샘물이죠. 가이드가 이제 다 내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양산을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모자를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이드를 따라서 그 마라의 샘물로 걸어가는데, 한 거리적으로 한 10분 정도 걸어가는데, 그 10분 정도 거리를 걸어가는데 대부분의 그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 10분 동안에 다 지쳐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햇빛이 뜨거운지. 그때 7월이었고 한낮에 더위가 50도를 육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드가,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이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물도 제대로 없고 먹을 것도 부족했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40년 동안이었습니다. 결국은 평생에 걸쳐서 그들은 불편한 삶을 살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20살 이하의 아이들만 남겨놓고요. 이 수르 광야에서, 그리고 신 광야에서, 루비딤에서 불평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생애를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때때로 평생에 걸쳐서 불편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불편하고, 사회생활도 불편하고, 교회 생활도 불편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불편합니다. 이상하게 교회에서 새로운 변화만 주어지면 전후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 안에서 이제 불평과 원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1월 30일 날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록수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새로 이제 발령이 되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혹시 몇 년 계셨는지 아십니까? 3년 있었어요. 전에 있던 목사님은 몇 년 있었는지 아십니까? 2년 있었어요. 전에 있던 목사님은요, 3년 있었어요. 제가 사경회를 하는데, 거기는 장로님이 이제 공식으로 활동하는 장로님이 두 분이신데, 이제 한 장로님이 저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계속 이렇게 표명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심지어는 주요 재직들을 모아놓고 투표를 했대요. 이 목사님을 보낼 것인가 안 보낼 것인가. 그래서 이제 5명이 모여 투표를 했는데 3대2로 이제 결정이 났다고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여기는 한 장로님이 15년 이상을 홀로 수석장로로 독주하시는 분이에요. 그 자신의 일에 방해만 되면 이제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혼자 다 재무를 다 관여하고 교회를 관여하다가 새로 오신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지도를 하면 그게 불편을 해요. 그래서 이제 화폐에다가 이야기를 했겠죠. 목사님도 뭐 계속 있을 의사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젊은 목사를 좀 보내달라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불이익이 좋으니까요. 근데 합회에서 발령을 냈는데 지금 있는 목사님보다 더 나이 먹은 사람을 보냈어요.
모 교회는 이 목사님도 3년 됐습니다. 아주 큰 교회예요. 근데 이제 두 파가 있다 그러네요. 제가 어느 교회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뭐 어디 쪽 파 어디 파가 있는데 이번에는 한쪽에서 수석장로가 되면서 두세 사람이 힘을 모아갖고 또 합해 가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우리 목사님을 좀 보내달라. 이 소식을 듣고 이 목사님이 그냥 명예퇴직 신청을 해버렸어요. 합해다가. 저랑 나이가 같거든요.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기에는 그 교회가 소중한 앞에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제가 일산교회에서 이제 광릉내 교회로 발령받아 와서 6년 있고, 그 다음에 안산 와서 5년, 이제 11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광릉내 교회는 한 번도 목회자가 바뀌지 않았고, 저도 여기 안산도 바뀌지 않았는데, 11년 동안에 전에 했던 일산교회는 6명의 목회자가 바뀌었어요. 2년, 1년, 2년, 1년.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가십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이렇게 바꿔 갈 때마다 마치 물 문제 아니면은 고기 문제로, 음식 문제로 하나님께 대하여 모세에 대해 이야기하듯이 이상하게 교회들이 교회만 옮기거나 목회자가 바뀌면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게 길지를 못하는 거예요. 2년, 3년. 어째 교회들이 하나의 광야를 지나면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까? 이스라엘이 당면한 문제는 결국은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환경의 변화가 있었고요. 먹는 음식의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삶의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광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려고 하셨을까? 사실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빨리 들어가면 11일이면 들어갔어요, 걸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저 광야 남쪽으로 끌어내려서 끊임없이 걷게 하였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93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광야 생활의 역사는 가나안에 있는 그들의 약속된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학교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 학교 역할을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 한우를 위한 준비 학교입니다. 이 광야에는 파종할 곳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부드러운 것도 없고 아주 거칠기 그지없는 곳입니다. 안락함이라고는 눈곱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에 숨 쉴 곳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살아가기가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거쳐 지나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광야는 하늘을 향하여 통과하는 장소입니다. 정착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땅의 광야를 여러분과 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 여러분 결코 편한 직장 생활 없습니다. 제가 이제 안산교회까지 9번째 교회를 이제 목회하는데 한 곳도 이렇게 편한 곳이 없었던 것은 맞아요. 안산에 와서 조금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잘 있었고 제가 몸무게가 한 7, 8kg가 늘었지 않습니까? 직장, 저도 직장 생활을 10년을 해봤습니다.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15살 때부터 24살까지 했는데요. 별의별 일을 좀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한 곳도 그 직장이 편한 곳은 없었습니다. 가정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이루기가 그렇게 정말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왜 한 교회가 그 5, 600명이나 모이는 교회가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두 파로 나눠져 갖고 그렇게 30년, 40년 신앙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광야는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는 장소입니다. 신명기서 8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과 습관들이 제거되고 하늘에 적합한 품성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설교할 때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광야 교회를 지나고 있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광야 교회 생활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이 목회자들 사이에 광야 교회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많이 부여를 합니다. 광야 신학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신학은 환경이 좋지는 않지만 우리가 거친 형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아가고자 이제 함께 신학의 의미를 되새길 때 광야 신학. 침례 요한은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기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광야의 기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광야에서 시작된 종교입니다. 그만큼 많이 훈련받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큰 헌신과 그 다음에 명상의 그 생활을 통해서 고난과 괴로움의 경험을 극복한 이 종교가 기독교요, 유대교요, 이슬람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삼과 산삼의 차이를 아십니까? 인삼과 산삼은 똑같은 DNA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삼 안에 있는 거나 산삼 안에 있는 거나.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심겨진 장소예요. 사람들이 준비한 밭에 뿌려져서 거기서 6년을 키우고 나면 인삼이고 그 씨가 새에 이제 배설물이 되어서 산에 뿌려지면 그게 산삼입니다. 똑같대요. 유전자 성분도 같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도 똑같고 씨앗도 같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환경에 뿌려진 씨가 산삼이 되는 이유는 그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만들어낸 물질이 사람을 살리는 특별한 성분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차이가 있다고 하면 어떤 환경에서 그 인삼이 자라느냐. 이것은 사람의 지극정성의 어떤 돌봄을 받고 자란 인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성분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추위와 그 다음에 거친 그런 곳 속에서 그 인삼은 자랄 때
6년이면 다 자라죠. 7년째부터는 썩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삼은 1년 1년 자라기 얼마나 더딘지, 그래서 이제 이게 산삼이여 하는 평가를 받으려면 최소한 15년을 지나야 이제 삶 같은 모습을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광야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만들어내는 훈련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는 거의 전부가 어려운 형편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깊이 깨닫게 됩니다. 넉넉하고 평안할 때는 그 사랑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 잃어버리고 병들고 가난해지고 실패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를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찾기 어렵지만 내가 고난의 경험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아주 부르짖고 탄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들게 될 때 그 사랑이 더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그의 주옥 같은 시편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쳐 다닐 때 그가 지었던 시가 시편의 시입니다. 다시 편안할 때 지었던 시가 아니었어요. 그는 사막에서 굴에서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호소하고 진심을 다하여 기도한 그 기도가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의 시들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광야는 인간이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는 최적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가 한편으로는 무섭고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는 만나가 내렸고 물이 솟아났고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땅입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본교 주석 1권 640페이지에 이렇게 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사소한 패배나 낙담에도 노예 상태로 되돌아가 자신들을 거기에 굴복하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디로 돌아가기를 소원했다고요? 애굽의 노예가 되기로. 애굽 정신에 굴복되면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야를 넘어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앞으로 힘있게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뒤를 돌아보고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전진하여 광야를 넘어서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